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매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번 시간 나는 누구인가 자아 발견, 나 자신이 예배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강론을 맞아드리고 새로운 제목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다윗의 시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잘 말씀해 놓으신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사람을 가장 영화롭고 존귀히 만드셨습니다. 또 본문에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의 천사로 번역된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 본문,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요 본문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번역상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갔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갔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사람 자아 발견, 나는 누구인가, 이게 대해서 공부하는 도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라는 것은 보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살피십니까? 이거는 반어법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늘 생각하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요 번역은 조금 잘못됐다 하죠. 천사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 천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가 천사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오시고 새로운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천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뭐 크게 영화스럽지도 않고 종기스럽지도 않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영화와 종기로
우리 머리 위에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습니다. 이거는 장차 우리가 죄악을 벗고 마귀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 주셨죠.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는 이제 주님 오시고 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제3 제3의 창조가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미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주님이 천지 만물 이 우주 만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우리가 다스리겠습니다. 즉 사람이 딴 사람이 뭐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게 주님께서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예, 만물이 우리의 말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존귀한 것이 창조주의 아들, 딸이니까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예. 옛날 우리가 역사 영화를 보면은 왕의 아들 딸들도 다 뭐 왕자 뭐 공주 이래 갖고 존귀함을 받는데, 뭐 천지의 우주의 창조주 조물주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이 얼마나 만물에게 존귀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몸된 같이 하나된 교회라 했죠.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따로 된 게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의 종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주님의 제자도 되고 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도 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같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고 또 다 왕권을 갖고 왕이 된다 했죠. 물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 밑에 다 우리가 왕권을 갖고 참 옛날 시대에 제후국처럼 분봉왕이 되어서 다 다스릴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고 그 자아 발견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못 깨닫는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입히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현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지금 이 현재 이 세상에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年중에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죠. 예, 천사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지금 못하게 돼 있지만은年중에 우리 몸이 변화받고 신천신지에서 새로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만큼 뛰어나고 얼마만큼 존귀한지 지금 우리들은 알지 못하며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 해도 그 큰 자부심, 예, 그런 것을 늘 우리 스스로 일깨워가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年중에 오늘 주제인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는 곳이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다. 바로 그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우리들이며 너와 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요. 그거는 모형 성전이고요. 진짜 성전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예, 지성소가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과 바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 그 열매 맺는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찬란하기에 이 험하고 피곤하고 고된 광야길도 믿음으로 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맨날 되새겨야 되죠. 리피트, 새롭게 우리 머릿속으로 맨날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 고난한 험한 세상, 마귀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비전이 있고, 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미래가 있구나. 그 미래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죠. 예,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찬란하기에 이 험하고 피곤하고 고된 광야길도 믿음으로 참고 나아갈 수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영광의 신천신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 생은 뭐 3살 때 예수님을 알았든지 모태에서 알았든지 안 그러면 뭐 20살 때 알았든지 60살 때 알았든지 80살 때 알았든지 나머지 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행함을 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고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잎사귀만, 즉 허울만 뭐 부귀영화 아들 딸 많이 놓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모아서 그것만 번들을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 같으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신 그때 주님께서 지금 시장하시잖아요. 주님은 이 지상에 계실 적에 늘 배고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려고 잎사귀가 푸르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푸르렀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죠? 결론은 온 천하 우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은 나를 구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것이 됐고 주님 것이 내게 됐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나는 이제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자연과 만물의 이치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호흡할 수가 없고 또 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포도나무 비유도 잘 알죠. 그 나무에서 포도 가지가 떨어지면은 그 말라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잘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고 언제나 선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이제 알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내나 뭐 주님을 알 때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의 행동 거지가 행함이 틀려져야 됩니다. 즉 뭐냐?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방금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물론 주님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어뜸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타락하고 범죄한 거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몸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해파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보이는 성전이 이 파괴된 겁니다. 사탄으로 인하여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놀이터가 되고 사탄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사탄이 행하는 그 행함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해파된 겁니다. 즉 말하자면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어뜸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타락하고 범죄한 거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몸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회파되고 무너져 버려졌습니다. 사망과 멸망에 빠진 인생들은 이제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즉 예수님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반열인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의 구원자임을 이미 밝히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떠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한 것은 너희들을 내
어, 선민으로 내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되죠. 예.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이셨으며 구주이셨습니다. 구약 시대 천사를 통하여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뜻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을 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길을 다 걸어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우리 구원 사역을 천지 만물, 우리 구원 사역뿐만 아니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 구원시켰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이 세상은 뭐 세상 돌과 바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 세상은 우리 인류입니다. 인류, 우리 나 개인, 너와 나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 마귀로부터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새 신천신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름 그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의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신 아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복종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었습니다. 그분의 충성은 십자가상에서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참된 정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참된 증거자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지금 우리가 구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됐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중생됐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제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피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으면 그게 끝입니까? 구원을 얻는 후속타가 있습니다. 후속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관문은 다 통과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예, 우리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은 지금 2천만 명이 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통계조사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이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매일 사기꾼들이 설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으며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음이 아니라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네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은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자체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함을 배우고 있지만은 첫 관문이 믿는 것,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그 숫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은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한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입으로 믿고 시인한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어떤 이단들은 네가 언제 구원받았노 그렇게 시험한 사람들도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그 순간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들이 주님을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본문 말씀 이건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행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 하면서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늘 고난받았죠. 춥고 배고프고 집이 없고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잠잘 곳도 잘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으로 주님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즉 아버지께서 주님한테 부탁하신 일이 있죠.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라. 마귀의 계책을 깨뜨려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해라.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기 전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행함이 뭡니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자로, 즉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워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함은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주님과 우리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예, 이거는 주님과의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단식사를 이었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 하면서 옳게 행하지 못하면 그 다 헛것이다. 예,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배치가 되느냐, 서로 모순이 되느냐?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믿고 그 순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건 행함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저절로 따라서 지금 70평생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은 내 행함은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입니다. 네가 믿는다 하지만은 네 행함이 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믿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은 나무와 같아 처음은 겨자씨 같이 작지만 차츰 자라나 거목이 됩니다. 예외적인 몇 가지 일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함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람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지체 부자유인 자라든지 뇌성마비라든지 또 의식을 못 차린다든지 이런 사람은 구원이 주님의 그 손길 장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 행함을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그러나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있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사람들은 다 주님의 뜻에 따른 행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신천신지 영원한 복락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 즉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우리들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에 허락하신 소망, 약속하신 언약들이 실제화되는 현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는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자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우리들의 현실에서 각자 받은 믿음의 증거를 행위로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죠. 야고보 사도가 탄식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는 사람들에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야고보서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탄식하고 우리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할 때는 행함이 얼만큼 중요하다. 즉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